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이 돼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들이 일을 하다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죄악과 잘못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를 그냥 풀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해방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여러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은 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 아주 쉬운 일을 말할 때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워서 한번 떡을 먹어보세요. 쉬운 일인가? 어렵습니다. 아주.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일도 힘들고 또 그들 설득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일도 힘듭니다. 물건 파는 것도 힘들고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듭니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갑을 꺼내서 한 번 보고 싱긋 웃는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일한답니다. 그런데 그 지갑에는 아내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또 어떤 아내가 힘이 들고 지칠 때 역시 지갑을 꺼내서 한 번 보고는 씩 미소를 짓는답니다. 그 지갑에는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남편에게 왜 지갑 속의 사진을 보고 싱긋 웃고 힘을 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까지 세상 못 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아내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런 남편도 길들이며 살아왔는데 이까지 세상 못 이기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며 산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돌을 골라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이 모든 일이 힘드는 일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힘이 들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잠깐 농촌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깨 모종을 밭에다가 심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탈진 밭에서 이 깨 모종을 심는데 아주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쭈그리고 앉아서 땅에서는 막 지열이 올라오고 밭에 막 돌이 있고 기울어지고, 그러니 중심도 못 잡고 앉아서 그 모종 씹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오전 일과를 끝내고 점심을 먹는데 마침 가지고 간 깻잎 통조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깻잎 통조림을 까서 깻잎 한 장 딱 드는데 그 깻잎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이 깻잎 한 장 우리 입에 넣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는지.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 힘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씨를 뿌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큰 돌들, 이거 다 골라내야 됩니다. 교만의 돌, 불순종의 돌, 탐심과 전욕의 돌, 이 돌들이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큰 바위덩이가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돌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잡초도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잡초가 다른 곡식이 먹어야 될 영양분 다 뺏어 먹습니다. 우리 마음밭에도 이런 잡초가 자라고 있으면 다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늘 비실비실해서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말씀 듣는다고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단위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참 피곤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좀 수고하고 푹 자서 피곤을 풀어야 되는데 새벽에 나오니까 잠도 모자라고 피곤도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힘들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왜 40일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피곤해하게 하나, 이런 미안한 마음이 제 생각, 제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 그 믿음의 밭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만 내가 믿음의 씨, 사랑의 씨, 기도의 씨,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리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과 축복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우리 해방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누군가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중국의 보이차, 아주 유명한 차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오래된 진짜 보이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이차를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과 수고가 듭니다. 1, 20년 해서 이 보이차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그 속에 먼저 볏짚을 깔고, 그리고 찻잎을 그 위에 깔고, 그 다음에 황토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차 잎을 깔고 흙을 덮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아들 때나 손자 때에 집이 낡아 새롭게 집을 짓게 되면 여러분, 집을 부수고 땅을 팝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묵은 찻잎이 나오는데 그것이 진짜 보이차입니다. 후손들은 이 차를 팔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이 집을 짓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또다시 후손을 위해서 찻잎을 집의 기초 아래 깔아 놓습니다. 이것이 중국인들의 지혜입니다. 내가 거두는 것만을 위하여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되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다른 사람이나 다른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애쓰며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누가 제일 대접받느냐?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저 사람 성공하다,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 사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다 망쳐놓기도 합니다. 정말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씨를 뿌리고 가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봉사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뿌린 씨앗을,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씨를 뿌린 자가 밭에 나가 울면서 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성도,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해방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땅에 심을 때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서 호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씨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나만 미워하냐, 사람들이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게 만드는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부정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때를 놓치면 어렵고 심는 것도 때를 놓치면 추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없어지면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믿음의 씨를 잘못 심었어도 회개하고 다시 심으면 거두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심을 것도 거둘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100세의 비전을 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창대하게 될 것을 그는 꿈꾸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습니다.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땅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아무 씨앗 뿌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하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씨를 뿌렸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많은 전도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부인들이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을 때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작은 것을 심었지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를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 감자를 캐본 적은 있습니다. 감자를 캐러 갔는데 그럼 감자밭이 그냥 무슨 풀밭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호미를 들고 고랑을 다 긁어서 파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이런 감자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 여러분 나중에 감자 다 캐고 나니까 그 밭에 감자 담은 가마니가 그냥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땅 속에 이렇게 많은 감자가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심었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많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해도 임금을 떼먹고 돈 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투자해도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결국 실망하고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좌절할 일,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도 자녀들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식도 우상처럼 사랑하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직장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런 것들을 복되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과 뒤바뀌어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씨를 심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되고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 하나님 농원에 심은 것은 가라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해방교회가 창립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남은 후손들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더 허물어지고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 악한 기운들이 점점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고 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고 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회 잘 지키고 보존하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해방교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훗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씨를 뿌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해방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교회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의 씨, 사랑의 씨, 복음의 씨, 헌신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 하나님 나라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